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수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묵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남겨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뒷부분이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뭐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종의 이제 계약서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분명히 이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내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제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항상 제일 첫 번째 구절, 그 편지, 서신의 제일 첫 번째 구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문안 인사의 첫 구절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와 평강. 영어로 하면 이제 grace and peace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모든 서신에서 썼거든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말은 복음과 뗄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도 평강, 평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 평강, 평화라는 뜻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죠. 어떤 나의 고통의 현실이나 나의 그 전쟁 같은 삶이 그치고 나에게 지금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인들이 처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그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평화를 언급했다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도대체 그게 자신에게 와 닿았겠어요? 그 평화라는 것이.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 가족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내 부모가 순교를 당하고 내 자식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평강이라는 그 인사말이 도대체 지금 나의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와 닿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해요. 그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거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로 인해서 이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실이라는 것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에 그 평강이 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므로 얻어지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평화는 내 기준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기준과 내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평화가 깨지고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로 인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땅의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성도들한테,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문제를 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단지 평안하라 평안하라면서 위로를 전해준대요. 지금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메스를 들 생각은 하지 않고, 아유 힘드시죠?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라면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라면서 위로의 말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짜 평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 배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평안을 얻게 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붙들고 있는 내 고집과 그 아집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평강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로 인해서 문제는 점점 더 꼬여져만 가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릴 때 다시 한번 성경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네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곳이라고 착각하느냐? 나는 오히려 분쟁케 하려고 왔다. 나는 전쟁하려고 왔다. 뭐예요? 내 안에서 오늘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내 안에 그 마귀의 괴수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 사탄이 내 고집과 내 기준을 여전히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그것과 싸우려고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 받은 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전쟁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기준을 꺾는 것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평강은 이 세상 우상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안의 우상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 힘들을 얻어내서, 이 세상에서 힘을 내서 자기의 육적 자아의 욕망을 성취하라고, 내 욕망을 불태우라고 요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꺾여지면 얻어지는 그 평강을 여러분이 진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복이라고 여기세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남들보다 못 배웠으면 어때요? 조금 남들보다 못생기면 어때요? 남들보다 몸이 조금 아프면 어때요? 과연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게 진짜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8장에는요.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들은요. 지금 뭔가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면요. 이미 좋은 땅은요. 이미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 그 유다 지파와 또 그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들이 5지파가 좋은 땅들은 이미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7지파에게 남겨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땅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냐고요. 네, 화가 안 나고 불만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렇다면 그 내 안에 그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로 인하여 그 땅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다 나보다 좋은 걸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맨날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어디 있으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 그곳이 뭐예요? 지옥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7지파 사람들은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움직여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꼼짝을 안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내 기준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저 땅이 내 기준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18장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자, 여기서 미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지체한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에서 성이 안 차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지금 응답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 걷어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딴 거 요구한 적 없어. 나는 내 수준은 저런 거 원하지 않아요 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 어저께 우리가 봤던 그 갈렙의 믿음과 비교가 되죠.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이 아무도 구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로 가득한 땅이었고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간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7지파는 자신들의 기준을 앞세우면서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주신 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그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면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 땅을 공평하게 누구의 불평도 나오지 않게끔 지혜롭게 아주 젠틀하게 너그럽게 그들을 품어주면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한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그 실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실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평화를 전하는 자. 네, 안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말 속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평강,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7지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종종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 평강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 다시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곳이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고 그 성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평강, 실로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만한 문제들을 오늘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조금 안 풀려도 내 결혼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가 좀 꼬여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로 인해서 근사한 어떤 내 이름을 날리는 명예나 내 재산이 늘어가지 않아도 내 신체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오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 진짜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실로가 되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내일 토요일은 아침 묵상 하루 쉬고요. 우리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침 묵상은 월요일날 또 다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